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국민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병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많이 병들었고 문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 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가 공부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 물질 문명에 취해 편리한 것만 찾지 인간의 가치를 묻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다는 말로 인간이 약하다라는 말로 변명하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실생활에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많고 비판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행하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너무나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박약,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죄는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치지 않을 뿐더러 자녀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 내에서 침을 뱉은 20대 여자에게 훈육을 했던, 그랬다가 머리를 맞아서 피를 흘렸던 60대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 뉴스를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요즘 길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가르치려거나 훈육을 하면은 역사를 잡히거나 따귀를 맞기 십상인 것입니다. 어른이라고 존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의 문제는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을 깨닫습니다. 그 사회의 바로미터는
종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부분이 썩고 문제가 있어도 종교만 바로 서 있으면 그 사회가 자정되고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가 부패하면 그 나라의 정치 경제는 물론하고 모든 부분이 다 부패해서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정 러시아가 무너진 것은 다른 데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재정 러시아가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이제는 조롱하고 비웃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이 현실 앞에, 우리 한국교회 이 현실 앞에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갱생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주제를 가지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꼬집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어떤 일요신자의 기도문입니다. 주님, 제게 십자가를 지시라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 대신 짐꾼을 사서 대신 지도록 해 주십시오.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죠. 단 장사할 때만 예로 해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시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원수의 항복부터 받아내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물질을 바치시라면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체면을 유지할 정도의 헌금을 드릴 테니 주보에 꼭 이름을 넣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이고 북은 쳐야 북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실천해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흑인의 인권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자신을 북을 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은 나무 토막은 시냇물에 흘러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작은 송사리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양은 자신의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목자를 따라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 양은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기심과 변명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 앞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였냐면,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본받을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칭찬합니다. 소개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은 죽을 지경인데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돌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옥바라지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보았는데 낯설고 물설은 외국 땅에서 돈은 제대로 없고
숙식도 변변치 않는 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 넣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들었고, 병이 중하게 들어 자신이 죽을 지경인데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을 좋아하고 그렇게 바울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돌아보다가는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 바울을 섬기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요? 계속 이런 상태로 섬기다가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지금까지 자신이 섬기고 자신까지 한 것 모든 것이 헛고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알아줍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는커녕 바보다라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웃기는 놈, 자기나 돌보지. 그러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더 이상 건강에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죽게 된다면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비난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조차도 비난의 화살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위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교회 일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가 오늘 현실의 상황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 그 적임자로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빌립보 교회의 문제 가운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그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살핀 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통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지만 그는 바울과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그의 이름이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병들었단 말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걱정할까 봐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병도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할 정도로,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던 그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전반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비우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사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의 충성하심과 겸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닮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닮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란 나의 삶의 필요와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란 본질적으로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도란 내가 아는 하나님,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나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곧 기도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픔과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문제를 해결하며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나를 포함한, 우리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며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내 주변이 치유되고 내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보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살아가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몇이나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를 믿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 증거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32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소집된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모인 목사님들의 수가 약 30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한 목사들 중에 오른쪽 눈이 뽑힌 사람, 양손이 다 잘려진 사람, 두 다리가 잘려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로마 시대에 그 박해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고문의 결과로 눈이 뽑히고 팔과 다리가 잘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외에 온몸이 흉터투성이었는데 그때 성찬식을 집례하던 한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광의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성찬식을 집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초대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편한 세상에서 팔과 다리가 그리고 눈은 뽑히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무릎과 눈에는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에는 헌신과 충성의 자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에 십자가에서 당하였던 상처 그대로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실 때 얼마든지 말끔하게 흔적을 지우고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흔적,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지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지니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고난의 흔적을 가지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 낙인이라는 말입니다. 즉 불도장을 의미하는 말로 방목하는 가축들에게 찍어서 그 소유권을 사용하는 데에 표시된 이 불도장, 인두였습니다. 또한 고대에서는 노예들이나 군인들에게 이 낙인을 찍어서 그들이 누구에게 소유된 자들인가를 표시하는 이 부끄러운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고대의 낙인 개념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떤 흔적이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바울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 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3절부터 25절의 내용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바울 사도의 옷소매를 걷어 팔뚝을 살펴본다면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졌던 이 착고의 흔적이 팔목과 발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깨 언저리에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을 때 아마 입었던 흉터들이 얼굴에도 있고 어깨도 있고 가슴팍에도 돌이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허리에는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을 때 가죽 채찍의 자국들이 깊은 상처들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로 그의 몸에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흔적들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끔찍하고 소름지는 기억이었겠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흔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몸에 찢긴 상처나 매를 맞은 멍든 자국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안 사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두 자기를 돌보는 일에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남을 돌볼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남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무반응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보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에게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에 심취합니다. 등산에, 운동에, 자전거에, 오토바이에, 자동차에 등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전문 지식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칭찬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될 때는 또한 실망하고 좌절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VIP 대접을 받겠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육체를 채우는 일에 지나친 열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만족이 중요하고 웰빙이 중요하다는, 웰빙, 힐링이라는 이 육체와 정신을 가득 채우는 오늘날 시대의 풍조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왜 나를 포기하고 남을 돌봐야 하는지, 왜 내가 손해보고 왜 나를 포기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죽으려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버리려고 믿지 않고 소유하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섬기려 하고 믿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베풀려고 하지 않고, 베풀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믿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려고 믿지 않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흔적이 필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한 흔적이 필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말도 못하고 인내하는 흔적이 필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고 핍박받은 흔적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자기 일로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상처와 문제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가 우리 사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기도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마음을,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소유하는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